조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92년도 다락방을 집회했는데 그때 뭐 장여하 목사, 뭐 김유임 목사 막 날고 기던 분들 막 뛰었잖아요. 장성도 목사까지. 근데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분들이 말씀 성취가 된다는데 이게 뭔지를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답을 찾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때 이제 위성 메시지, 핵심 메시지, 강단 메시지 답을 찾고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계속 그 말씀 흘려주는데 왜 중요하냐니까 87년부터 90년도까지는 유 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에서 30명의 성도를 데리고 다락방 운동했습니다. 하다가 91년도에 200개 교단에서 몰려왔어요. 목사님들과 많은 갈급한 성도들이. 그래서 유 목사님이 91년도에 다락방 임상훈련이라는 그 수련회가 있어요. 6강. 여기 뭐 때문에 줬냐면 내가 해왔던 동삼제일교회에 났던 30명 가지고 1000명의 저자를 만들어서 다락방 운동을 해봐라고 다락방 했던 임상훈련 해봐라고 준 메시지가 다락방 임상훈련이에요. 그거 보면 목사님 교회 안에서 4, 5년 동안에 30명의 말도 안 되는 성도를 데리고 어떻게 영도에 1천군데 다락방을 깔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목사님이 시작했던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핵심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가 은혜 받으라고 주는 메시지, 산업인 뭐 렘넌트, 핵심 제자, 흩은 제자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메시지 속에는 유 목사님이 87년부터 해왔던 세계 복음화의 전략들과 메시지들을 매주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까지 4강의 말씀을 주는데 목사님은 한 가지를 말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해보시면 하나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찾아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따라가냐면 이 말씀을 따라가야만 성경에 있는 응답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많은 목사님들이 못 알아들어서 자꾸만 사람을 찾아가요. 예를 들면 유초 목사 된단다 따라가고 어느 날도 장성무 목사 된다 따라가고 이제는 뭐 조은수 목사가 된단다 따라가고 몰려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흐름은 핵심에서 다 나왔는데 이 메시지 흐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들이 거의 다 무너지고 바락본능이 안 돼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이제 저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훈련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서 핵심과 강단과 위성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뛰었는데 이제 이 우연하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 목사님 편집하라니까 목사님 몇 분이서 그럼 우리가 팀 사역부터 한번 편집해보자 해서 자료 찾다 보니까 자료가 다 모아졌어요. 그 편집하고 이제 다시 지금 듣고 있는 중인데 92년부터 6년까지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유목사님 만나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핵심과 강단과 위성 말씀으로 따라왔는데 목사님 말하는 전운동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어째 보면.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는 다른 훈련을 다 없어졌는데 핵심 메시지는 코로나 때도 안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흐름은 87년도 시작된 동삼제일교회 전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삼제일교회 시작했던 복음운동을 2, 37까지 끌어왔던 메시지와 흐름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하시고 나서 위성 1부, 2부를 왜 하시냐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해주는 메시지가 위성 1부, 2부입니다. 그래서 위성 1부, 2부와 핵심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가요. 근데 핵심이 정리가 되어져야 위성 1부, 2부가 바르게 들립니다. 이거를 성도들이 알아들어야만 다락방 운동다운 다락방 운동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거를 제가 지금 부산 안디옥 교회 우성신 목사님 교회에 11월 달에 선임 예배 갔다가 이수재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 와서 한 번만 와서 좀 메시지 달라 하다가 해서 갔는데 말씀을 전했더니 부산에 사역자가 모여서 그러면 초창기 메시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현장 중심 응답 받았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자 해가지고 이제 매주 한 달 한 번씩 2강씩 지금 2달 했는데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메시지가 내 것으로 소화가 안 되면 참 안타까운 게 아까 유용재 목사 말씀한 것처럼 제가 이마누엘 교회 목사님들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 메시지를 들어보면 저도 안타까워요.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해. 실패하는 강의 똑같이 하고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냥 대놓고 다 적어놓고 그대로 읽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흐름을 탄다는 말을 목사님과 똑같은 단어와 내용을 해야 된다고 해야 하는 것만 흐름 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뭐 했냐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는 죽는다고 했거든요. 유 목사님 메시지 똑같은 대로 해버리면 신앙이 안 자라요. 제가 이번 주 공무원 전도학교 때 얘기했지만 왜 목사님이 이 단어를 쓰셔야 되지? 그 의미를 알고 전달하면 되는데 그냥 단어만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굳이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이유가 없죠. 차라리 유 목사 메시지를 듣지. 어찌 보면 오늘 그 핵심했던 김해 큰빛교회 이 목사님은 다락방 하기 전에 그 우리 이상대 목사님 잘 알 겁니다. 그 산해원 교회라고 그 교회 출신이에요. 이분은 전도사도 안 했고 집사도 안 했고 평지 읽다가 다락방을 접해하고 목회를 하는데 왜 이분 교회가 되냐면 이분은 자기 메시지 안 해. 그냥 새벽기도 유 목사님 메시지 틀어줘. 산업부터 위선까지. 그런데도 교회가 돼요. 왜 되냐? 자기가 틀린 말 안 하고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지. 우리가 훈련받고 와서 유 목사님 쓰시는 단어를 그대로 전달해버리면 어떤 경우도 성도들은 우리 메시지를 안 들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92년부터 들었는데 한 번도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매주마다 뭔가를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씩. 그거를 얼마만큼 목회자가 찾아내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대한 전달 안 해주면 성도들은 다락방 운동이 뭔지를 응답 못 받습니다. 그 키가 어디 나오냐면 산업선교 서론에 나옵니다. 목사님이 칠판 강의하기 전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처음에 멘트하는 그 멘트 속에 오늘 목사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메시지는 목사님이 뭘 했냐니까 현장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300% 중에 전문성과 미래 이전에 현장 얘기했거든요. 이세가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 하나를 망대로 키우는 게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사실 어째 보면. 저도 안타까운 게 왜 많은 목사님들이 흐름 탄다는 말을 오해하고 있지? 영국에 어떤 성교사를 만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교사 포럼 때 만나가지고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했더니 1년 뒤에 만났더니 교회가 박살나 버렸어요. 그럼 뭘 하냐니까 흐름 탔냐 물어봤더니 탔다는 거예요. 그 뭐냐 물어봤더니 핵심 메시지를 안 빠져 들었대요. 그거는 흐름 탄 거 아니에요. 핵심 메시지 듣는 게 흐름 타는 게 아니고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캐치해서 성도에게 전달해 주는 게 흐름을 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 제주도 가서 지교 하나 세우고 왔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또 서울에 이사갈 한 팀이 제 지교회를 준비하려고 내일 옵니다. 이제 이런 사람 왜 만나지냐니까 제가 찾은 게 아니고 흐름을 타다 보니까 만남이 되어져서 흐름 타고 순수하게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서울에도 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해주는 목사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성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계속 그렇게 듣다 보면 토요일 날 핵심 때 분명히 목사님이 네 강의 말씀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대상 산업인과 중직자, 랩넌트, 핵심 요원, 헛된 제자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우리가 앵무새처럼 메시지를 안 하고 목사님이 이런 의미에서 이런 단어를 쓰셨다고 메시지를 주어야 성도들이 강단 중심으로 가게 되죠. 요거는 조금 깊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마지막 기도 제목에서 팀 구성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전체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가 회복할 게 목사님이 해오셨던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편집이 되고 성도들과 함께 현장에서 응답을 받은 상태가 되어져야만 올바른 팀 구성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면
사실은 아까 뭐 우리 누가 말했죠? 뭐 최영선 목사 교회로 많은 분이 몰려간다. 그분들이 어찌 보면 드러나지 않는 정신병입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30년 메시지를 들어도 갈급하면 해결이 안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내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접은 했지만. 사실은 소원병점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와서 상담했더니 뭐 우리 오늘 김영수 목사와 계시지만 임마누엘 서울교회 권사님이세요. 30년 되셨어요. 권사님 되신 지가. 근데 뭐라고 포럼하냐니까 온라인 전도신학원에 제 강의가 2개가 떴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떴는데 2개 떴대요. 그래서 들었는데 들으면서 장로님과 권사님 2분이 포럼을 했대. 저 목사님 말씀이 맞다면 너와 나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야. 그 권사님이 귀신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세 자녀도 귀신을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이 작업을 했는데 안 보여요. 근데 어제 뭐라고 딱 전화 왔냐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답을 얻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나 많은 종직자들과 성도들이 자기가 겪었던 문제를 고백하더래요. 나도 이 귀신 보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다고. 그것도 기존의 우리 작은 교회들이나 다락방 작은 교회가 아니고 임마누엘교회 중자들인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뭔 말을 하고 싶었냐면 치유라는 단어는 정신 문제를 고치거나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아 버리는 게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김해에서 차를 타고 경기도까지 천성보살교회를 간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갈급해서 찾아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35년 복음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복음 이해됐지 않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모든 해결자라는 이 단어를 이해했으면 해결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유 목사님 말하는 복음 운동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 한 나라가 살아나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70인까지 이 응답을 본 사람을 보고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한 문장을 이해한 걸 보고 복음 이해했다라 말해버리면 정말 사단이 웃을 일이거든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 좀 정리해 보면 목사님이 세 종류의 정신병을 얘기했죠. 드러나지 않는 정신병이 있고 귀신에게 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점을 쳐주거나 굿하는 무당들이 있고 아예 인격적으로 잡혀가지고 완전하게 사단 잡혀서 컨트롤 안 돼 병원 입원할 사람이 있다 했죠. 그러면 오늘 일각 메시지는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상한 행동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 이해가 안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내 죄인지를 정확하게 못 깨닫고 그냥 영접 기도만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됩니다. 30년 훈련받아도. 그러면 이 메시지를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오늘 2분은 이제 처음 들었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들었냐면 여주 기도원에서 했던 전도학교에 대한 메시지를 잘 들었어요. 전도학교 의미가 뭐냐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만든 전략이 전도학교입니다. 92년부터 6년도까지. 근데 그 전도학교를 왜 만들었냐니까 너무 전도에 갈급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락방 교회로 옮겨올 만큼 갈급해서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눈을 못 떴단 말이에요. 전도 이해 안 됐어요. 왜 이해 안 됐냐니까 적어도 전도학교 자체 말고 연합 전도학교 할 때는 개교회에서 갈급한 사명자를 찾아서 사명자 다락방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마 우리 유영재 목사님이 임마누엘 강서교회 예원계 나오신 분들 한 30 모였는데 그중에 가보면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갈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마다 한두 명 있습니다. 유 목사님 말하는 다락방은 맨투맨 다락방 아닙니다. 영접하면 가서 복음 편지 해주는 그 다락방 아닙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갈급한데 전도가 안 되는 그 갈급한 사명자를 불러놓고 핵심과 강단과 위성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포럼하고 정리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이 이해되면서 해답과 결론과 응답 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사명자 다락방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말씀을 계속 정리하고 기도하다 보면 복음이 답이 나면서 해답이 나고 결론 나면서 응답 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삶 속에 갈급한 자가 만나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사명자 다락방 하다가 이 사람에게 갈급한 자가 붙으면 내가 같이 팀을 이루어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말씀 나누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면 뭐라 하냐니까 팀 사역 전도랍니다. 가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이 사람이 한 번은 보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을 보여주면 이 사람은 나 가만히 두어도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전처럼 따라가면서 자기 삶에 이제 전도도 합니다. 그럼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진짜 자기처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집니다. 그 사람에게 현장에서 똑같이 사명자 다락방과 팀사역 전도를 보여주어서 이 사람 일꾼을 확립하는 걸 보고 현장 팀 사역 또는 그 현장을 보고 뭐라냐 미션홈이라.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전도학교로 모여야만 목사님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해답난 자가 모였기 때문에 그 전도학교는 벌써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번에 우리가 병원에 가보자. 왜? 간호사, 의사 모였으니까. 그래 기도하고 가버리면 현장이 분석되어 있으니까 예비대 일꾼을 찾겠죠. 그게 전도학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전도학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왜냐? 91년도 와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다락방 운동이 뭔지는 모르고 왔기 때문에 메시지를 줬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메시지 응답받게 해준 전도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유 목사 메시지 들어보니까 92년부터 변질됐거든요. 다락방이. 91년도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은 거의 다 복음 운동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답이 난 상태에서 2년 동안 전도 신학원을 보내면 2년 딱 훈련받으면 한 지역 살리는 70인의 눈을 떠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고 보냈기 때문에 그냥 신학원만 졸업했지 실제 현장을 못 봤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기까지 설명해 놓고 제일 먼저 응답받아 나온 현장이 지금 정신치유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현장이 나왔을 때가 이미 이 현장에 맞는 전도학교에서 팀이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유영정 목사님 이해되시죠? 팀 구성이라는 게 내가 사람을 찾아 묶는 게 아니고 요 단계를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들이 그 분야의 팀으로 딱 구성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붙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해본 사람이 무당 사역자를 만나서 무당을 사역하면 영접은 될지 모르지만 무당을 깨우는 전문 사역은 아니랍니다. 전문 사역이 뭐냐면 나는 무당이야, 나는 대학이야. 그건 파트입니다. 유 목사님 말한 전문 사역은 어느 파트를 맡겨도 성경에 있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운동이 되게 만드는 사역을 보고 전문 사역이라. 쉽게 말하면 사명자 다락방부터 70인까지 여기까지 성도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전문 사역자랍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일 먼저 나온 전문 분야 현장이 정신병 치유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1강 메시지, 집필강 메시지는 뭐냐면 목사님 말하는 드러나지 않는 정신병이 뭐냐니까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 돼야 된다. 무당들은 교회 안 오지만 드러나지 않게 시달리는 사람과 완전히 인격적으로 잡힌 사람도 맑은 정신에 돌아올 때는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당은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어떤 경우 현장에 귀신 잡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살리는 첫 번째 키는 뭐냐면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순서를 지켜야 된다고. 영혼의 병부터 고쳐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영접부터 바르게 돼야 됩니다. 영접. 아까 유 목사님 말했던 그
사역하는 청년은 인격적으로 영접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사님이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그 시달리는 만 청년이라면 가족 중에 복음을 이야기 만들어서 이 청년이 가장 정신이 맑을 때 가족이 이 부분을 터치해줘 영접해야만 영접이 돼요. 제가 우리 교회니까 임마누엘 전주교회니까 권사님과 장로님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희한한 거는 귀신이 역사하면 아빠는 장로님을 손 안 대는데 엄마는 패요. 그럼 엄마 도망가다가 자빠지고 다치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와가지고 얘를 만나러 갔어. 사모하고 둘이서. 딱 갔더니 정신이 맑더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딱 짧으니까 그 상태가 짧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켰거든요. 지금은 그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권사님을 제가 주일에 터치를 했어요. 권사님,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권사님이 죄입니까? 물어봤더니 말을 못해요. 심지어는 이 권사님이 딸을 낳을 때 시달렸단 말이에요. 집안 6형제 중에 4명이 자살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배경이죠. 윤 목사님 집회 갔는데 윤 목사님 하체가 안 보이더래요. 대낮에. 그러면 이 벌써 상태가 안 좋은 상태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이 돼 있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주일날 점심 식사하다 제가 건드려 봤어요. 영접 안 돼 있어요. 왜? 엄마가 생명이 없으니까 딸수 귀신들하니까 엄마를 따가 패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영접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손은 안 돼. 왜? 질서니까, 영적 질서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드러나지 않는 정신병의 가장 첫 번째 치유는 뭐냐면 분명하게 구원받을 이유를 알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아담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깨달아진 상태에서 영접해야만 영접이 돼요. 반드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세요. 누굴 만나든지 왜 아담의 죄가 당신 죄입니까? 물어보고 말 못하면 영접시키지 마세요. 영접 안 돼요.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믿어져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내 죄를 깨달아져야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고래 영접하면 영적 문제, 생활 문제, 육신 문제 모든 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정신병의 첫 번째 키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일강 메시지는 뭐냐면 현팀 일강 메시지는 정신치유 현장 팀사역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현장에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내하고 이상대 목사님이 아니까 우리 팀 이루어 들어가자. 그건 팀 사역 아닙니다. 요 응답을 받아서 현장에 응답 받아온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야 그게 현장 팀 사역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윤 목사님은 이 응답들을 교회에서 받아왔는데 91년부터 시작된 다락방 운동은 이 응답을 순차적으로 말씀대로 응답 받아온 사람은 0.1% 되겠냐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 계속 현장을 따라왔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이게 뭔지는 응답을 받아왔어요. 유 목사님 말하는 메시지는 요거 본 사람들이 한 분야의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서 치유사해야만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팀 메시지, 일강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 결론 맺으면 저는 토요일날 메시지를 7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업부터 흩어진 메시지를. 그러면 그 말은 메시지 7번 들은 게 아니고 목사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을 때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강단에서 흘려줘야 돼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새 가족인데도 전도운동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목사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나 어른이나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 들어옵니다. 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속의 성령도 완전한 성령이고 새 가족 속에 들어가는 성령도 완전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면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믿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 메시지는 우리가 잘 듣고 정리할 이유가 뭐냐면 거의 99%는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들도 포럼했잖아요. 내 가문의 배경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하필이면 교회가 그런 배경이 있는 교회지? 내 배경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배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서울 강북 지역에서 메시지 나왔거든요. 우리 신동식 목사님 교회가 사랑교회잖아요. 그 교회도 이 배경입니다.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번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다음에 다시 포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92년부터 2000년도까지 메시지가 얼마나 용량이 됐냐면 9테라입니다. 9테라. 영상 메시지가.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 개입니다. 수천 개. 그래서 다음에 또 듣지 하면 안 되고 요번에 듣는 세 강의 메시지는 반드시 내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십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 아까 우리 유은재 목사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많은 성도가 느끼는 갈등입니다. 뭐라 갈등하냐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흐름을 눈을 뜨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메시지 못 듣겠다는 거예요.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눈을 떴는데 목사님들이 눈을 못 뜨니까 그 교회 모임이나 현장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갈등이 됩니다. 왜? 목사님들이 앵무새처럼 메시지만 반복하니까. 그 정도까지 갈등 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도보다도 우리가 먼저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뜬다는 말은 메시지를 많이 듣거나 훈련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시는 매주 메시지들을 내가 알아듣고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성도들을 깨우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지금까지 35년 목회하면서 성도를 깨우고 교회를 살려고 목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지를 알아들려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사니까 교회는 살더라고. 이제 우리 임선호 전사님 우리가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거든. 7월달 왔으니까. 힘들 거예요. 내가 일을 안 시키거든. 본인 힘들어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우리 이제 우성시 목사님이 이장희 목사님 교회 밑에 목사로 교육자 생활 하다 왔는데 요번에 일본 가니까 알람이 150개 울리더라고. 누가 만들었냐? 이장희 목사가 그래 만들어놓은 거예요. 10분마다 뭘 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알람이 줄어드는데 80몇 개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했거든. 그래 뭐 할 일이 뭐 있냐 10분마다 할 일이. 개pon기 전도지 전달하기 성경 읽기 너무 많아. 근데 아무도 하지 말라 했거든. 그거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못해요. 사실 어찌 보면.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다시 말씀을 편집하면서 윤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셨던 성경에 있는 응답이 뭔가를 우리가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내 것으로 편집해야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들 현장에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게 만들어주면 그 성도는 현장 살리는 제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한 강의 들으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중요한 메시지라서 집회 메시지를 같이 들으려 한 겁니다. 원래 현팀만 했는데.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시대 문제니까 우리 것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여러분 교회 이런 사람이 와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만큼 요원이 준비되어져야 교회가 살아나고 안 됐는데 이런 사람 몰려버리면 있는 성도마저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 정리하셔서 실질적으로 요 눈을 뜨고 성경에 있는 응답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핵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핵심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기도로 집중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와 있는 성도들에게 알아듣도록 전달하는 게 어찌 보면 강단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유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는 성경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달해줘야 성경의 뿌리, 말씀의 뿌리 내리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위성 일부 일부의 흐름을 타버리면 현장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역할을 우리 목회자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되므로 와 있는 성도가 살아나고 그들 현장이 예비된
또 절대 망대가 찾아지는 그 응답이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이상대 목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보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듣고 포럼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91년도부터 오늘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듣고 와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바르게 전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35년 동안 성경에 있는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교회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 올 때까지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왔는지 그것이 보여질 만큼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매주마다 주시는 핵심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강단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그 응답을 받게 하심으로 지역을 살리는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시며 올해는 한 번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질 만큼 우리 목회자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함께 이 응답을 누리는 증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도 강단에 서는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전달하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잡히고 그것을 전달함으로 와 있는 성도가 먼저 살아나고 그들의 삶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회복되어서 이 정신 문제가 치유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원들이 세워지고 팀이 구성되어서 조용하게 현장을 살려내는 하나님 역사가 누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